선찰대본산 검정총림 부모사 설법전에서 여러분들과 만난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모사는 의상 스님께서 신라시대에 창건하신 이래로 하엄종으로서 하엄종의 10찰 중에 아주 중요한 사찰로서 이렇게 이제 전통되어 왔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선지식들을 배출하셨고, 근자의 한 5, 60년 전부터는 동산 큰 스님께서 이제 조계종 정화 이후에 종정도 지내셨고, 그러시고 나서 부모사에 오셔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개정회를 중심으로 해서 설법을 펴신 이래로 쭉 많은 또 선지식들이 오시다가 지금 방장이신 지유 큰 스님, 그 다음에 지금 주지 스님, 경선 스님을 비롯한 많은 스님들이 이제 여기에서 또 수행을 하셨고, 또 그 화엄경으로서 가장 법문을 잘 하시고 또 강의를 잘 하시는 무비 큰 스님께서 여기 상주하시고, 또 이제 한 10여 년 좀 더 됐죠. 또 부모사에도 유런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유런이 쭉 지속되어 오는 동안 수진 스님이 유런장 겸 율주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원창 스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유런을 열고, 또 유런 학인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보살선언의 지도도 하고 하는 걸 보면 이게 부모사의 기운이 새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참 좋은 도량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부처님 법으로 모였다는 것은 좋은 인연이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인연은 좋은 운명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 좋은 인연은 무엇인가? 바로 부처님과의 인연입니다. 부처님을 만난 인연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부처님 만날 수 있는 것은 큰 복과 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만날 수 있었고, 또 부처님 가르침대로 청정하고 화합하면서 수행하는 성가를 만나서 이렇게 법회가 이어질 수 있는 것, 이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부산불교로 보면 2000년 정도 역사 속에서 단련되어 온 불교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이고 대단히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미래의 부처님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불법, 성, 삼보를 만난 인연입니다. 그리고 서성을 만나는 인연, 좋은 부모를 만나는 인연, 좋은 나라를 만나는 인연, 좋은 시대를 만나는 인연, 또 그리고 좋은 도반들을 만나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인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운명이 좋은 쪽으로 가게 하는 아주 수승한 인연입니다. 화엄경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선지식이라고 하는 말. 선지식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럼 선지식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승해서 그 자기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중생들을 교화하는 이들이라. 굳이 출가한 스님들만 선지식은 아니다는 겁니다. 어느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면은 다 선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모를 잘 모시고 남편하고 아내가 함께 사랑으로서 자식을 낳아서 잘 키우는 것도 자식들에게 혹은 부모들에게 가족들에게 선지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회 나가서 사회 회사이라든지 사회 모임에서 또 그 모임을 원만하게 끌고 나갈 수 있다면 그 분야도 또한 선지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음식을 잘하는 것도, 바느질을 잘하는 것도, 말솜씨가 있는 것도, 무엇이든지 잘한다면 그 시대에 그 장소에서 선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미래에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는 다 불성을 가지고 있고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부처님이란 부처님의 씨앗으로서 태어났다는, 그러니까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처럼 불성을 가진 중생들이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부처가 될 수 있는 인은 이것을 만나고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불법성 삼보의 인연이고 서성과의 인연이고 부모의 인연이고 나라와 시대의 인연이다. 좋은 도반들과의 인연이고, 이런 인연들을 잘 성화시킨다면 우리는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서 행복의 세계로 가는 거죠. 바로 이고덕락이죠. 고통을 벗어나서 열반을 얻는다. 저열반의 즐거움을 얻는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법하셨는데 설법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주와 인생의 질서입니다. 누가 어떤 계산을 해가지고 봄이 오라고 하거나 꽃이 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은 꽃을 피우고 자연은 세상 만물을 원만하게 변화시켜 가는데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그 자연의 순응에 따라가질 못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외출하고 또 이렇게 밖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왜 비가 오는가? 또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왜 날이 이렇게 더운가? 항상 모든 것을 자기 생각을 중심에 두고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주와 인생의 이치를 안다는 것은 내 생각이 잘못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세상의 이치에 순응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우주와 인생의 이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와 인생의 이치를 알고 깨닫게 되면 불평불만이 나올 수 없는 거죠. 무비컨트인 법문하실 때 늘 하시잖아요. 다 맞다. 다 좋다. 다 옳다. 가족들과 함께 살 때도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하면은 다툴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행복해지잖아요. 내가 옳고 당신이 틀립니다 하면은 서로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왜 불교는 뭡니까?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내 생각을 버리면은 우주 전체가 하나의 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원만인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시고 일주일 만에 마야 부인이 돌아가셨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늘 어머니를 그리워했겠죠. 그래서 성도하시고 나서 신통력으로 도리천에 올라가셔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만나고 어머니 마야 부인과 그 도리천의 대중들을 위해서 법문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럴 때 대원만의 광명이 빛을 났습니다. 광명의 구름. 그 다음에 대자비의 광명, 대지혜의 광명, 대반야의 광명, 이렇게 대삼매의 광명, 대찬탄의 광명 등 이러한 무량 광명을 넣습니다. 지장경 앞에 보면은 광명을 놓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이 광명이 뭡니까? 중생을 고통에서 행복으로 인도해주는 광명입니다. 이 대원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못한 곳이 없다는 겁니다. 우주와 인생의 이치를 알고 그 우주의 이치에 자연스럽게 순응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내가 한 방울의 물이라면 물이 그냥 한 방울로 있을 때는 금방 말라버리거나 없어져 버릴 수가 있죠. 더럽혀질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마르는 일이 없기 때문에 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공덕을 바다에다가 저장하는 것. 그러면 물은 없어집니다. 오직 바다만 있는 거죠. 강물은 강이라는 이름은 다 없어지고 바다 하나만 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이치를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10가지 강명이 나오는데 열이라고 하는 말은 10번 원만한 숫자, 가장 원만한 숫자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지장경에서 말하는 원만을
10가지로 원만 강명은, 대길상 강명은 뭐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가 하나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 속에 들어간다는 이것이 일념적시 무량급, 무량원급 적일념,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라고 하는 그런 이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세포로서 이루어진 몸, 그 세포 하나에 내가 들어있고, 또한 이 세상이 들어있고, 지구가 들어있고, 우주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우주가 내 마음 작은 세포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작은 세포가 수없이 많아도, 셀 수 없이 많지만 결국은 똑같이 행복을 원하고 불행을 싫어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생각하면은 남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도와준다면은 나도 자연스럽게 행복해지고, 남은 잘 살기 위해서 남을 해친다면은 나 역시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고 남을 해치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남을 돕지 않고 자기 자신이 행복해질 수도 없다는 이야기죠. 남을 돕는 것은 스스로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것이면 이것이 원만한 법입니다. 이렇게 원만한 법이 청정해졌을 때 거기서 정확히 청정함이 극에 달하면 그 강명으로 나타난다는. 우리가 수행을 잘하면은 우리 몸이 없어지고 이 지혜의 광명만 나타난다는 거죠. 아까 소개했던 산티데바 이 보리행론, 그 지혜품으로 가게 될, 반야 지혜품으로 가게 될 때는 이렇게 이제 쭉 개성을 설명하시면서 이 스님이 법상에서 점점 이렇게 하늘을 올라서 광명으로 화해 없어졌다고, 소리만 들렸다고.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꾸준히 하신 분들, 매일매일 기도를 하신 분들은 스스로가 가벼워지는 것을, 또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잖아요. 이거 경안이잖아요. 고요하고 편안하고 이게 자기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는 것.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맑아지는 것. 연세가 드셨어도 아이들 피부를 그대로 유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수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광명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광명의 몸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될 때 주변에 전부 다 길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모두를 다 이익되게 하는 것이 길상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길 이익되게 하는 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을 자비행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대자비의 광명이 되는 것이죠. 그게 자비의 광명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비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자식이 엄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또 엄마가 자식을 품에 안고 있을 때 가장 평화롭고 행복하잖아요. 요즘 시대에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집집마다 돈도 많죠. 옛날에만 어려운 때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자동차가 얼마나 좋습니까? 집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에 뭐 정말로 좋은 것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엄마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엄마와 같은 사랑이 부족하다는. 마야부인을 화엄경에서는 마야부인 선지식이라고 하고, 또 그것이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머니는 수많은 부처님을 낳는다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은 내가 다 나왔다고 마야부인 선지식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다른 대성불교로 오면서 관세음보살이 됩니다. 그 관세음보살은 부처님의 어머니다. 그러면 자비심이 관세음보살이니까 자비심이 가는 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으로 성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천수경에서 나무 칠구지 불무 대준제보살. 칠구지는 7억이죠.
칠흑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관세음보살이다. 이게 준재관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준재관음을 공부하면서 자비심을 통해서 모든 중생을 부처님으로 만들어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육신을 낳는다는 의미는 아니죠. 웃음을 나누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위로를 나누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돈 없이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오늘 법문사에 좋은 뷔페가 있으니까 가자고 권해가지고 이렇게 오고 또 좋은 자리를 만들어갖고 여기 앉아서 법문 들으라고 하고 그러는 것도 좋은 것이잖아요.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미소로 누구에게든지 다가가서 친절하게 해준다면 그것은 다 자비행위 될 수 있는 것이죠. 달라이라마는 나의 종교는 친절입니다. 그 말들이 돌고 돌아서 이 세상에서 제일 크고 제일 좋은 절, 제일 원만한 절은 바로 친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친절을 가진다면 불교는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 나의 종교는 사랑입니다. 나의 종교는 용서입니다. 나의 종교는 친절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죽어서 내 아들, 딸들이 내 이름을 저 영가해갖고 위패 붙여놓기를 바라겠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죽기 전에 지금 여기의 극락정토에 사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여기를 극락정토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부처님 가르치면 죽어서 극락을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극락일 때 우리는 죽어서도 극락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지옥과 같은 고통을 갖다가 죽는 순간에 어떻게 극락세계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가 이렇게 정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친한 도반이 이게 이제 선정삼매에 들어서 정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독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스님을 물어버렸어. 그래서 스님이 갑자기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반이 죽는 걸 보면은 충격을 많이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나 또 형제나 가족들이 먼저 죽는 걸 보면은 충격을 받는 것처럼 그 당시도 그랬겠죠. 그래서 죽고 난 충격으로 헤어나질 못하고 이게 정진을 해도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이었던 겁니다.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아무개가 갑자기 독사에 물려서 죽었는데 나도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상인법을 깨달아서 아라한과를 얻었다면 죽어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두려움도 없겠지만 이렇게 수행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수행하다가 아직 범부인 상태에서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비유로 묻습니다. 만약에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나무가 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 그런다면 벼락을 맞거나 갑자기 쓰러진다고 한다면 어느 쪽으로 쓰러지겠는가? 어느 쪽으로 쓰러질까요? 서쪽으로 쓰러지겠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부처님만 생각하고 가르침만 생각하고 성가만을 생각했다면 죽어서 어디로 갈까요? 불법성 삼보가 계시는 극락세계로 가겠죠. 그래서 아미타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건, 오력, 칠보리분, 팔정도 마음이 저절로 생겨난다고. 바람 소리를 들어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를 들어도 새 소리를 들어도 연꽃을 보아도 누각을 보아도 그런 마음이 저절로 우러난다. 그럼 극락세계 갔으면 그럴까요? 지금도 여기서 보면 들으면서 삼보를 생각하고 저기 산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친구를 보면서 적을 보면서 삼보를 생각할 수 있다면 어디든지 그런 극락세계일 것이잖아요. 숨을 들여쉬면서 지금 여기가 내쉬면서 극락세계다라고 이렇게 한번 같이 해봅니다.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 만약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가 아니라면은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극락정토는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은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오직 지금이라는 시간과 여기라는 공간에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자비심을 일으켜서 상대편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준다면은, 그런다면 지금 여기가 극락세계일 것이면,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남들이 나를 또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준다면은 역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법성에 정식으로 제대로 귀의하신 분은 일생 동안 남을 돕기를 염원하면서 살아갑니다. 도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다 내 마음속에 있고 나는 남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남들과 나가 정말 아무 상관도 없다면은 남이 뭐라 하든 내가 마음이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내한테 친절한 사람에게 나도 친절해지고 남이 나에게 거칠게 대하면 나도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나는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해치지 않고 남을 해칠 방법이 없는 것이고, 나를 돕지 않으면서 남을 도울 수 없는 것이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들을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돕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남을 많이 돕는다면 자연스럽게 돕는 인연들이 점점 많아져서 좋은 이름을 얻게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나면은 좋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가 있으려고 하면은 보통 세상 사람들의 자비는 인정에 끄달립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하늘의 태양을 보십시오. 좋아하는 사람은 비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찬바람은 줍니까? 아니죠. 태양이 온 우리를 도로 비추는 것처럼 이 땅이 약초든 독초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거기에서 뿌리만 내리면 다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여기 본래 갖추어져 있는 지혜를 반야라고 한다면 순간순간 우리가 그 반야를 깨달아 들어가면서 알아지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지혜 광명의 구름, 대반야의 광명 구름이 그 뒤로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는 체가 되고 지혜는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그 반야의 근본 지혜를 완벽하게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이제 부처님 지위까지 오르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서 나는 부처님이다. 그리고 내 가족은 다 부처님이다. 내가 보는 모든 사람은 다 부처님이다. 그럼 내가 보는 모든 세상은 그대로 불국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부처님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면 부처님을, 서가모니 부처님을 통해서 경전의 말씀을 믿게 되고 부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나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법망경에 보면은 그대들은 이미 나는 이미 이룬 부처, 노사나 부처님 그러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미래에 이룰 부처다. 이렇게 믿는다면 이미 계품이 갖추어진 것이다. 미래 부처님이 될 것이라고 한다면 부처님 일이 아닌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부처님 일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차별 없이 공평무사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겁니다. 보현문풍에서 평등요익 일체중생, 평등하게 일체중생에게 충분한 이익을 준다는 겁니다. 충분한 이익이라는 뭡니까? 부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죠.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관음제일이잖아요. 그 관음제일은 관세음보살의 자비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날이라는 거죠. 그럼 관음제일은 다른 사람들을 자비로 도와주는 자비선행의 날이라고 이렇게 해도 좋겠죠. 그 자비선행을 통해서 남들을 모두 다 부처님으로 이끌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복덕과 지혜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런 것을 원만하게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깊은 선정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본성에 깊이 안주해야 되는 겁니다. 참 부처의 자리에 안주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대삼매 광명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대삼매에서 반야지혜가 나오고 대원만, 대자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원만한 자비와 반야지혜는 오직 삼매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향, 정향, 계향으로 청정하게 하고 정향으로 안정되게 하고, 그런데 지혜가 나오는데 그 정향이 제대로 안 될 때, 선정이 안정이 안 돼, 선으로 마음이 안정이 안 될 때 모든 것은 흐트러지는 것이거든요. 선정으로 안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내 앉아있는 이 주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주와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 시간과 공간이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이죠. 거기에서 대지혜와 자비와 반야와 대원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올 때 그 다음은 뭡니까? 정말로 좋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는 그런 자비의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대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길상은 모든 것이 잘 된다, 모든 것이 좋다는 뜻이죠. 그리고 길상이 나오고 나면 복과 덕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복은 모든 것이 원만해지는 그 경제적인 또 상황적인 환경적인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사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복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복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환경을 만날 수가 있게 되고, 언제나요? 좋은 인연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덕이 있는 사람은 항상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좋은 일들을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복덕의 강령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인연은 좋은 운명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데도 실제로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하고 좋은 인연의 자리에 와서도 좋은 일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듣고 믿지 않더라도 또 믿고 실천하지 않더라도 듣는 자체가 이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중국에 영가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육조 스님의 제자 영가 현각 스님 말고, 이게 이제 청나라 때 뭐 그렇게 멀지 않은 옛날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출가는 했지만 수행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어쩌다가 곡차도 한잔하고 게으름도 부리고 이렇게 살았었어요. 어중이 떠중이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도 많지 않는데 한 50대 됐는데 병에 걸려버렸어요. 이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그런데 아미타경에 보면은 아미타불만 부르면은 10번만 불러도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는데, 나도 연불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연불 잘하는 스님들이 계신 곳에 갔어요. 내가 여기 방부 드리고 여기서 살면서 연불하다가 죽을랍니다. 근데 대중들이 그 사람이 살아온 날들이 영부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 받아주지 말자고 하는데, 그래도 그 절에 어른 스님이 선건이 있어서 왔는데 받아주라고.
옛날에 동산노 스님이 아무리 문제가 있는 스님이라도 다 받아주었다 그러는. 그래 받아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그만 방을 하나 주면서 네 여기서 살아라고 때 되면 와서 밥 먹고 그러라고. 그리고 이제 조실 스님이 특별하게 너는 그 다른 대중들과 같이 울려 안 해도 되고 예불 안 해도 되니까 오롯이 앉아서 남아미타불만 부르라. 오직 남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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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미타불을 부르는 중에 한 3일 동안은 정말로 열심히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전생에 지었던 죄업들이 조금씩 녹아내리게 맑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오셨어요. 영가양, 예, 내가 3년 후에 너를 데리러 올 테니까 3년 동안 열심히 연불하고 있으라고. 그 영가스님이 3년 너무 깁니다. 난 3년 후에 죽는다면 또 연불을 열심히 할 수도 없고 다시 방탕하고 이렇게 죄를 짓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3개월 후에 너 데리러 오겠다. 3개월도 너무 깁니다. 지금이라도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3일 후에 너를 데리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는 연불할 수 있겠냐는. 연불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미타 부처님 3일 후에 데리러 온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연불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들에게도 나를 위해서 함께 연불해 주십시오. 그래서 3일 동안 대중이도 연불하는 그 가운데서 함께 연불하다가 아미타 부처님이 나를 데리러 왔다 하면서 그렇게 갔는데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고 죽은 뒤에도 그 몸뚱이에서 광명이 나고 조금도 이게 이제 그 두려움이나 그런 것이 없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오셔서 가자고 어쩔 겁니까? 이분이 선근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미타불을 불렀겠죠. 아미타불을 부르다가 아미타불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두려움이 없어진 겁니다. 이거는 나라는 생각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롭게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장선하라고 하는 분은 당나라 때 분입니다. 서잡는 백정이었어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가는 서잡는 백정은 천민 중에 천민이었죠. 요즘은 뭐 그런 게 없지만 천민 중에 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저 소잡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생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래도 좀 선건이 있어서 이게 이제 탁바로는 스님들이 오면은 아낌없이 쌀도 주고 돈도 주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다가 평생을 소를 잡았으니까 몇백 마리를 잡은지도 모르죠. 이렇게 그 소를 잡는 백정입니다. 이제 늙어서 일을 못하게 되고 병나서 누워있으니까 이게 이제 죽었던 소들이 눈만 감으면은 그 날카로운 뿔로 떠받으면서 네가 아무 때 나를 죽였지, 아무 때 나를 죽였어, 이제 너를 원수 갚는다고 달라드는 겁니다. 두려우면서 잠도 잘 수도 없고 뭐 안전해서나 불안하고 몸은 고통스럽고 그렇게 죽을 지경인데 그 가족들이 그걸 보다 못해서 평소에 다니던 스님 찾아가서 우리 장선하 거사가 이렇게 좀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니까 좀 우리 선하 스님 편안하게 떠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스님이 오셔가지고 향불 켜고 초 켜고 하면서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아미타불을 부르면 두려움 없어질 것이다. 내가 같이 10분만 아미타불을 부르자. 그 아픈 중에도 자기 모든 아픈 것을 놓고 스님의 말씀에 100% 믿음을 가지고 남아미타불을 부르는데 10번 부르기 전에 그 두려움과 고통이 싹 없어지고 편안하게 극락세계에 왕생했다는 겁니다. 부산은 항구도시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용원 쪽에 또 그 신항만도 있고 거기에 큰 컨테이너들을 실는 큰 배들이 있잖아요.
몇십만 톤을 싣고 가도 세상 어디든지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미타 부처님의 반야용선을 타면은 우리가 전생에 아무리 많은 죄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극락세계 가는 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좀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그냥 다 복권이 되고 옛날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특사를 받는다면, 특별 사면을 받는다면 무슨 죄가 녹아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아미타불을 한 번 부를 때 80억 급의 생사죄업이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연지대사 그 운서주경 스님의 그 죽창수표를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우리가 과거 무량한 세월 동안 지은 죄는 너무나 크고 무겁기 때문에 아미타불을 한 번 물을 때 80억 급의 생사죄업이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가 지은 죄업은 바다와 같아서 80억 급의 죄업은 한 방울의 물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미타불을 부르는 대로 맑아지고 밝아지게 되는, 그래서 광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업왕생, 업을 가진 채로, 업을 짊어진 채로 그대로 극락세계에 가는 방법이 바로 아미타불을 부르는 그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대길상과 대복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연들은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부처님이 무슨 억하심적으로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고 우리를 속이겠습니까? 다만 부처님 말씀을 긍정하고 부처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믿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믿는 것은 내 스스로가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왕벌은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다음에 여왕벌이 될 이 여왕벌이 될 그 집에는 알을 똑같은 걸 나눴습니다. 그다음 조금 더 큽니다, 그게. 근데 거기에 일벌들이, 다른 일벌들은, 다른 애벌레들은 전부 다 일반 꿀을 먹이는데, 일반 사료를 먹이는데, 여왕벌이 될 그 애벌레에게는 뭘 먹입니까? 로얄 젤리를 먹이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로얄 젤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왕류, 로얄 젤리를 먹으면은 보통 여왕벌은 5년에서 10년 정도 산다 그래요. 근데 일벌들은 한 달 정도도 못 살죠. 보름 정도밖에 못 산다 그러고, 꽃이 많을 때는 일주일도 못 산다 그러거든. 거기에 비해서 5년 사는 여왕벌은 얼마나 오래 사는 겁니다. 무량수를 사는 것이죠. 그러나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선행을 하면서 아미타불을 부르면은 이것은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아미타불을 부르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극락세계에 가는 것이고 지금 여기를 극락세계로 만들어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선방에서 참선하신 어른도 돌아가시면은 왕생 극락하십시오. 평생 경전을 가르치신 분도, 계율을 가르치신 분도 돌아가시면 왕생 극락하십시오. 살림만 살았더니도 신도들도 불자들 모두가 다 1년에 한 번 초파리를 등켜로 오는 사람도 죽으면 뭐라 합니까? 왕생 극락하십시오. 다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십시오.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모든 일들이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고통의 세계가 그대로 행복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많은 어머니들이 계시는데 정말 어머니는 훌륭하고 위대하고 사랑으로 충만해 있잖아요. 자,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출산의 고통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아이를 낳으러 들어가면서 내가 살아서 나오지 못할지 모른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아이를 낳으러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요즘은 병원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좋은 인연으로 아이가 태어나지만 옛날에는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명과 바꾼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사랑스럽잖아요. 낳아서 키우는 거는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아이에 대한 미움을 가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는 것도 엄마가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고 복덕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자비선행은 씨앗이 되고 복덕과 길상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씨앗을 많이 뿌리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많이 거두는 거잖아요. 자비심으로 많이 나누어주면 많은 중생들을 부처님의 세계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45년 설법하신 겁니까? 부처님이 자비 원력인 겁니다. 자비 원력이 없다면 그대로 앉아서 열반에 드실 수 있었는데 일체 중생을 위해서 법문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또한 법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처님의 등불이 10대 제자를 통해서 개개성성해서 지금까지 전승되어 왔던 겁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불법을 수행하는 사부대중은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눈을 가지면 부처님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삼부를 믿고 부처님 마음을 가진다면 부처님의 눈을 빌려서 본다면 세상은 제대로 부처님의 세계이고 또 만나는 모든 생명체가 다 부처님이잖아요. 여기 화엄전에 계시는 무비컨 스님이 당신은 부처님하고 날마다 그렇게 법문하시잖아요.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씨앗인 부처님이 열매인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수행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씨앗인 부처님을 반하의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수행을 통해서 하나하나 반하를 다시 완성해 가는 건 시각인 부처님, 후덕지인 부처님. 그러니까 새로운 부처님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면은 보리심을 일으키면 곳곳마다 안락세계, 극락세계를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삼부를 생각하고 그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좋아하고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부처님 가르침 배우기를 좋아하고 스님들을 공양하고 공급하고 스님들을 잘 모시는 것을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왕유를 먹으면서 로얄 제리를 먹으면서 부처님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극락세계에 출가한 스님들만 가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자들도 가고 짐승들도 가고 까치도 가고 꽁도 가고 물고기도 가고 다 그런 기록들이 정토성현록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의 극락세계를 스스로 믿고 이해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의 원력인 겁니다. 지장보살은 뭡니까? 지옥에 한 사람이라도 고통받는 중생이 있다면 나는 맹세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중생을 다 제도해서 극락세계로 보내놓고 나도 성불하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도 그렇게 소원하지. 아미타 부처님이 그 소원의 눈물이 떨어져서 지장보살이 되었다. 아미타 부처님의 손발 자비심이 또 아미타 부처님의 눈이 바로 관세음 보살이 되어서 천안이 되고 천소가 되는 거거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미타불을 부르든 관세음 보살을 부르든 대세지 보살을 부르든 지장 보살을 부르든 문수 보현을 부르든 똑같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는 것과 똑같은 공덕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대성경전에서 말하는 평등요익 일체 중생, 평등하게 모든 중생을 완벽한 부처님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인연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조상들은 어디 계실까요? 저 위패에 조상이 있을까요?
1월 달에 돌아가신 딕나탄 스님 돌아가시기 전에 법문하신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내가 죽으면은 제자들이 사리탑을 만들 것이다. 그러나 난 탑 속에 들어있지 않는다. 탑 밖에도 있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곳에 언제나 나는 있는 것이다. 부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도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러면은 불법성을 생각하는 그 삼보를 생각하고 5근, 5력, 7보리분, 8정도를 생각하는 그 자리에, 그것을 공부하는 그 자리에 부처님은 언제나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수행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부처님과 함께하는 것이겠죠. 아닐까요?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좀 쉬고, 좋은 옷 입으려고 하는 거 쉬고, 집마다 장롱 안 받지만 옷 수십 벌씩 들어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새 옷 안 사도 입을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돈 너무 벌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그저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제 뭡니까? 사랑도 해보고, 뭐 돈도 벌고, 명예도 얻어봤지만, 그 영원한 재산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제장보살 부르고 관세음보살 부르고 아미타불 부르면서 불법성 삼보 속에서 삼보의 하나로서 나도 지금 여기의 극락정토를 체험하는 지금 여기의 그 극락세계의 보살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수행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는 다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이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부처님이 씨앗을 뭐합니까? 대통령 아들이라도 잘못하면 감옥소 가잖아요. 그 부처님 아들, 딸이라도 우리가 잘못하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아미사 부처님의 말씀 따라서 부처님의 아들이고 딸답게 다음 세계 중생들을 내가 다 제도하겠다는 그런 원력으로 정진하도록 합시다. 여러분과 함께 정진할 수 있는 인연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